우리 크게 박수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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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멘입니까? 올해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연말 연초가 되면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요, 정말 많은 예측들, 예언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테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돌파 확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죠. 전쟁도 있었고 또 IMF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역사상 그냥 굴러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또다시 독감이 돌고 있고, 아마 이 유행병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또 다른 변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이러스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특별히 2023년도 우리 오메가 교회가 10주년 되는 이 정말 중요한 해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표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작정하고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장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챔피언 영피플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챔피언으로 일어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챔피언으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약 7주 정도 성경 속에 있는 젊은 리더들, 새로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했던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돌파의 상징들,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인물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불려지게 되었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는 처음부터 챔피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챔피언은 어떤 일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한 사람을 챔피언으로 저는 명명하는데요, 어떤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그 한 사람을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가 태어난 데스티니의 목적을 완수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적 챔피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나에서 파송할 때 유다 지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또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두 번째 또 등장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많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시작하고요.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끄는데, 그 전쟁도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힘이었지 여호수아의 전쟁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참편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명령에 순종해서 싸워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순종해야 그 다음 시즌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 사역자와 선교사가 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인턴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는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가장 최상의 어떤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보내보기도 하고 옆에 끼고 있기도 보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오메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주는 법이 없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명령에 순종해서 싸워낼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회막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율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 여호수아는 분명했습니다. 성전 신앙. 모세가 떠나가지만 회막에서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성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전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막, 이 회막,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영적인 DNA를 공급받고 작전을 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작전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작전 지시한 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입니다. 교회 담을 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더 서밋 처치의 담임 목사,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제가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 스터디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 설교 시간, 주일 예배는 작전 회의 시간이다. 작전 회의 시간이다. 작전 회의 시간이다. 설교 시간은 작전을 지시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라운드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밖이 여러분들의 필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계속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당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지시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낼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략을 받고 작전 회의를 받고 지시를 받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을 받기를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내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구이길래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이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작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추운 날씨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와서 저기 유아실에 있고 엄마 옆에서 어떤 애들은 자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에 온 자녀들, 이 아이들, 이런 경험 있는 아이들이요, 인생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가외시키는 것보다 더 훨씬 탁월하고 훨씬 확실한 신앙 교육이 되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전신앙,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무너진 성전신앙 회복합시다. 시작. 아멘인가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나가서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라이벌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 처음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파송할 때, 이제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딱 등장하죠. 이때까지 민수기 27장에 갈렙의 이름이 먼저 등장.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요 순서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아마 여호수아는 제3인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할 때 유다 지파의 갈렙,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파예요. 가장 힘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출신의 이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리더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명이 부정적이어도 2명만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나안 땅은 돌파되는 거 아세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 계속하면서 12명을 파송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이었어. 근데 2명만 믿음으로 서 있어도 가나안 땅은 점령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리더들, 그리고 아마 모세는 이때부터 후계자를 놓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후계자 테스트를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보고를 드릴 때 10명이 찬물을 끼얹는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어졌어요. 그때 혜성같이 일어나서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이 모든 것들을, 영적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10절 말씀에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을 갈렙이 했어요. 다들 떨고 있는데 갈렙이 탁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공기를 바꿔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보세요. 지파 출신 성분도 갈렙이 더 좋아요. 공동체의 어쩌면 위기 가운데 공동체를 구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도 갈렙입니다. 갈렙은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민수기 14장 24절까지만 해도 모세의 마음은 갈렙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얘기해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갈렙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정리시켜 줍니다. 이미 무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때가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런데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에게 안수하라. 영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 모세가 또 안수하며 여호수아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안수해서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에서 갈렙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때 성령 받고 사역하십시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세우고 여러분 자녀의 설계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DNA의 커뮤니티의 전략들을 세울 때 머리로만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략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특별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리더를 세울 수 있어요. 저의 목회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목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는 갑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간에 이 불신의 이 공간이 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에 작은 이 바람이라도 들어와서 여백이 있으면 이 여백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여백도 남겨놓지만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아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 힘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센터 처치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므로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의 영을 원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원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갑절을 원하셔야 돼요. 저는 저의 영적인 아비들의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사와 갑절의 축복을 원합니다. 갑절을 원해요. 갑절을. 그래야 한국교회가 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때 청년들이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저의 갑절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터들은 우리 사역자들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이 유성 오메가 교회, 본부 오메가 교회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세워져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이 떠나면 쓰임받을 수 없고 버림받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성령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사무엘은 김불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아멘. 자, 1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어요. 자, 보세요. 영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영도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습니다. 영도 맑은 영이 있고 혼탁한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영이 강해요. 영이 엄청 강해. 그런데 영이 혼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이 너무 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요. 영이 혼탁한 사람이 있고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무엇입니까? 강한 영과 맑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요, 대화가 클리어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 그냥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뭘 그런 걸로 신경 써? 주님이 함께 하실 건데 기도하자. 그러면 맞아, 내가 지금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머리만 굴리고 있지? 주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거 놓치고 내 걱정하고 있지?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복잡해져. 생각이 많아져. 혼탁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맑은 영, 강한 영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도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불타오르는지 아닌지 뜨거운지 차든지 이게 영은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글이글 거리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크게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말씀합니다.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해지는 바로 모멘텀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정점을 찍고 있다가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 정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리기 시작하고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저주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다윗에게는 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서 사울이 괴로워할 때 다윗이 하프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하프를 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한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성령이 떠나니까 그렇게 몰락해버리고 악신 가운데 눌려있는 것을 보고 기어이 마지막에는 저주받게 되는 인생을 다윗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게 됐어요. 힘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아멘.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3번씩이나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목사에게 성령이 떠나면 비참해져요. 성도들에게 성령이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그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성령이 역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면 영이야.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함께하게 만듭니다. 비전적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피언 영피플, 챔피언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에서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함께했습니다. 모세를 보좌하는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인정하십니다. 처음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이 시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순종의 시간이고요, 이때는 연단의 시간이고요, 이때는 헌신의 시간이고요, 내 뿔을 깎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재를 갈망하고 세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신앙이었어요. 회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으면서 계속 임재를 갈망합니다. 계속 간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담을 넘는 크리스천들, 제디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 오메가 성도들의 전략회의 시간이에요. 전략회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지를 전략을 배우고 작전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작전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작전 지시를 했으면 받은 작전을 가지고 삶에서 작전대로 시행할 때 우리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략, 작전회의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 돌파가 되고 열매는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서 임재를 갈망하고
세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비침을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을 던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간을 어떤 것에 공간을 빼앗기지 않고, 염려의 공간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이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고 내 입을 떠나게 하지 말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뜻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포효라는 뜻이에요.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가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자기에게 온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 의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개나 사자들이 뼈다귀를 먹을 때 소리내는 물고 뜯고 빠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개나 사자, 이 짐승들이 이 자기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핥아 먹으면서, 빨아 먹으면서, 깨물어 먹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아주 뼈까지 다 먹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핥아 먹으면서, 빨아 먹으면서, 그냥 깨물어 먹으면서 모든 뼈까지 그냥 다 부서뜨려서 먹는 거. 이 먹이를 누가 채갈까봐 으르렁거리면서 그 누구도 접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는 거. 어둠의 영들이 말씀을 불신하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묵상의 또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십시오. 절대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이다. 2023년도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으르렁거리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핥아먹고 빨아먹고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섭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혼적으로 말씀을 둥둥둥둥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블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리더십들이 어떻게 DNA 가족들을 멘토링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당신의 혼적인 생각으로 DNA 가족들을 멘토링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그런 DNA가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우리 DNA 리더들이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바이블 멘토링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빼놓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리더는 리더가 아닌 거예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핥아먹고 빨아먹고 깨물어먹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고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경험과 내 철학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으르렁거려야 돼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핥아먹고 빨아먹고 깨물어먹고 씹어먹고. 하가.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가 합시다. 시작. 아멘. 묵상하세요. 묵상. 믿음 없는 말 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두고 끝까지 말씀과 함께 가고자 으르렁거리는 상태.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치우쳐요. 막.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평정심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슈파트와 차다카가 이 말씀의 기둥에 딱 서 있으면, 율법의 두 기둥, 두 핵심 미슈파트와 차다카가 정확히 딱 서 있으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과 어떤 일에 과몰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몰입될 때 우리는 평정심을 놓쳐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함으로 미슈파트와 차다카의 기둥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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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돌파될 수 있습니다. 과몰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은 큰 상을 가져온다.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담대해요.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정심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겁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좀 용감하셔야 돼요. 좀 씩씩하셔야 돼요. 네, 좀 담대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좀 커야 돼. 네, 틀이 좀 커야 돼. 틀이.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다음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씨를 심고
과일을 따 먹기 위해서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되며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책가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근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연초가 되면요,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오고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서 교계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근데 저희 특세를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장년들은 새벽 예배의 추억들이 있고 뭐 그런 분들 아닙니까? 다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막 울부짖고 볼 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자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자산인 거예요. 이게 새벽 예배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겨우겨우 나오고 뭐 이런 판이고, 대부분 졸다가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회 잘 이렇게 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막 예배팀 연습하고 중보팀 뭐 하고 뭐 청소하고 막 저기 있으면 또 늘 찾아와서 뭐 갖다 주고 하느라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제가 카페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는 자매들 3명이 왔어. 3명이 왔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게 자꾸 거슬려. 뭔가 교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인데 교회 얘기하는 건 막 청년부 예배 끝나고 술을 먹었다는 뭐. 근데 그게 죄야? 그래도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 목사님 생각이지. 막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봐라. 조사를 해봐.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나가서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인도 아울리치, 인도 컨퍼런스 준비하는 팀들이, 여러분 나가실 때 저한테 시음하시라고 갖고 왔어요. 라씨?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단백이래요.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에 좋대요. 정말 맛있더라. 이거 단단씩 좋은 컵에 담아가지고 막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면서 또 하고 뭐 컨퍼런스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팀,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시부터 한 9시까지 예배팀 연습이 쫙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킹덤 컨퍼런스 예배, 뭐 예배가 많잖아요. 그 예배팀 연습이 막 2시부터인가 뭐 그냥 계속 어제 한 9시, 10시까지 계속 쫙 있었어요. 예배팀 연습 막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7층에 가보니까 또 7층에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북카페에도 또 뭐 준비하는 사람, 저 유아실에 또 중보팀 막 기도하고 있고, 이게 그냥 저희 교회 일상인 거예요. 금요일날 막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청년 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순종 뒤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십시다.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챔피언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바라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한국 교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또 다들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챔피언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한 가지 보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도 미국 슈퍼볼 우승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간증 영상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완전 최하위 팀에서 슈퍼볼 챔피언으로 등극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 비결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슈퍼볼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월드컵보다 어쩌면 이 슈퍼볼 결승전이 더 많은 광고료와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 슈퍼볼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 간증 영상인데요. 한 2, 3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아멘.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최약체 중에 하나였던 이 풋볼팀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원팀이 되기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슈퍼볼 우승팀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이 여호수아 말씀은 완전 새로운 시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빼앗기든지 빼앗아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이크트루 하든지 브레이크다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가할 수 있었기에 그 어려웠던 저항들을 뚫어낼 수 있었어요.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즌, 새로운 돌파를 허락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영적 원리를 붙잡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며 2023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챔피언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